우리 잠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두세 분하고 함께 인사하세요. 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앞에 분 뒤통수만 보고 가시지 마시고 옆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우리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거듭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이 그냥 너희가 선물로 받았지만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너희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시므로 너희 그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인을 찍어주셔서, 도장을 찍어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다. 이것이 너희가 받은 구원이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방인인 너희에게도,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이제 함께 선포되어진 구원의 진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에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딸인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잡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의 찬양이 대상이 되시는, 찬양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이 이 진리를 성도들에게 알려준 것으로서 그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 진리를 3절에서 14절에서 자세하게 너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앞서 나아가면서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두가 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냥 그것을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져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바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를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격하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를 가르친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도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질, 우리의 믿음의 퀄리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질이 어떤가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돈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대상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퀄리티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그 퀄리티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는 더 빨리 그리고 더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지고 내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의 퀄리티가 좋아도 우리는 멸망당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추격해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로막힌 홍해를 모세를 통하여서 열어주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 위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그 모든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때문에 우리가 죽든지 우리는 죽고 말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갔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바울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은 것은 그의 믿음이 올바른 대상을 향해서 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을 보면서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올바로 정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이 올바로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하나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감사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바른 방향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증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이것을 생각하고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동일한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또한 다른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일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갑부가 한 랍비를 찾아옵니다. 그 부자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 자기 자신만 그 모아놓은 돈으로 먹고 살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후손 몇 대까지도 먹고 살 만한 충분한 금은 보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온 것은 그와 같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안에 남모를 불만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랍비에게 찾아와서 이 엄청난 부자가 물어봅니다. 제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공허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랍비가 창문을 가르치면서 창문 밖에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갑부는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랍비가 반대편에 있는
거울을 말하면서 거울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부자는 거울을 보니까 제 자신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창문이나 거울이나 똑같이 유리입니다. 하지만 유리 뒤에 얇은 은막을 입히는 순간 남들은 보이지 않고 자신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유리이지만 그 뒤에 얇은 막 하나가 쳐짐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은 그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똑같은 유리이지만 그 뒤에 은막이라는 나의 자아가 덧칠되어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지혜의 정신으로 마음이 눈이 밝아져야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막고 있는 그 얇은 은막이 벗겨지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진리인데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하신 이 놀라운 비밀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야만 그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주어지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이 기도는 오늘 우리를 위한 동일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지혜의 정신, 계시의 정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정말 열려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나를 향한 사랑을 정말 깨달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의 연습은 경건의 연습은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도 꾸준히 해야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수많은 광고들이 일주일 만에 여러분 식스팩을 만들어 드립니다. 40일 만에 여러분의 옆구리살을 다 없애 드립니다. 이런 수많은 광고들이 나오죠. 그런 광고들을 보면서 그래도 며칠이라도 따라하는 사람은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그 영상을 보고만 본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뱃살이 빠지고 우리 옆구리살이 들어가고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해지겠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은. 그러나 그것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결코 유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도 이렇게 꾸준히 연습해야 겨우 변화가 생기는데 내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그냥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경건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영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할 때 그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우리 안에 주시는 욕구와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망과 함께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설교 아웃라인이 그 예배 순서지에 늘 있죠. 주보에 늘 있는데 거기 한번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내 마음속에 동기를 주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있는 일은 뭘까? 매일 성경을 여러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두세 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수도 있고요.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을 사서 말씀을 보면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15분, 30분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바이블 아카데미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서 요약하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을 보내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경건의 일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토요일이라도 한번 참석해 봐야겠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운전하면서도 찬양을 틀어놓고 일하면서도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서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내 속에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는 큰 문제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 언젠가는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식어버려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어떤 동기도 내 안에 너무나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고자 하는 소망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다면 지금 나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증세가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빠른 시간에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고 진단을 할 것입니다. 온갖 검사를 다 하면서 내가 혹시 어디가 잘못된 건가, 무엇을 치료해야 되는가, 혹시 흡족한 결과가 안 나오는데 계속 이 증상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고 또 다른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원인을 찾을 때까지.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 없어지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욕구가 사라지고 있다면, 차갑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식어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영원한 유익, 범사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육체의 고통과 질병에는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의 영혼이 식어져 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는데도 그대로 그것을 방치해 두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서 떨어졌을까? 어디에서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왜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 내 안에 없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 때문에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진리가 힘있게 역동치도록, 그 진리가 그들을 사로잡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했을까요? 그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그들이 어떻게 해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지,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그들의 신앙을 지탱해 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세상을 거룩한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신실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냥 편하게 적당히 주일 예배만 빠지지 않고 노력하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도 1년이면 52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건데 뭘 그렇게 별나게 믿으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 하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제일 오래된 성도가 믿은 지 겨우 4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신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대부분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평생을 살아왔던 에베소의 그 세속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우자가,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자녀가, 그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지금까지 맞는 것으로 알고 에베소의 교인들도 불과 1년 전, 불과 2년 전, 불과 4년 전까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옳다고 지금까지 믿었던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잡아왔던 것들, 그 모든 것들, 자랑거리들을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 성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래도 돼?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믿음 가지고 살면 된다는데 정말 믿음이 다야?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과연 내 믿음이 무슨 의미야? 이렇게 살아서 내가 과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 그들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덮고 있는 이 자기중심성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그 얇은 은막을 벗겨내고 나 자신을 보는 거울이 아니라 그 벗겨낸 유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과 달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고민하게 만듭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라고 고민하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가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요구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MIT에 셔리 터클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많은 질병들을 우리가 요즘에 묘사하면서 신조어들을 만들어내는데 FOMO라는 질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FOMO는 뭐냐 하면 Fear of Missing Out입니다. Fear of Missing Out.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십니까? 소셜 네트워크, SNS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나만 빼고 다 맛있는 거 먹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제도 찬밥 먹고 오늘도 어제 남은 밥 겨우 먹은 다음에 점심 때 그 도시락 싸가지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 보면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지, 어디 가서 도대체 이렇게 맛있는 거는 찾아다니는지,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건지,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입니다.
나만 뒤떨어지고 있다는 불안함, 강박감이 들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다른가요? 다른 사람들 자녀들 교육하고 자녀들 잘 되는 거 보면 불안합니다. 내가 이렇게도 되는 건가? 내가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 주일날 아이들을 교회를 안 보내요. 학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경쟁 가운데 투자한 시간만큼 나중에 점수로 보상받는다는데 내가 교회에 이렇게 애를 보내도 되는 걸까? 금요일에 유스 프로그램이 있고 주일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애들 보내가지고 될까? 다른 애들은 지금 우리 아이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만 뒤떨어져 있다라는 이 fear of missing out, FOMO 신드롬에 시달리면서 결국 우리도 복음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세상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럴듯한 음식 사진, 그럴듯한 여행지 사진, 하다못해 동네 쓰레기통이라도 환상적인 필터를 끼워가지고 멋진 것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나 자신을 가장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나의 커리어를 통해서, 내가 번 돈을 통해서,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죠.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정말로 알 때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보는 방법은 자아중심성, 세상성이라는 음막을 유리에다 칠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이 평가하는 나, 내 자신이 보는 나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걸 다 벗겨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이 세상성, 자기중심성이라는 음막을, 유리 뒤에 있는 그 음막을 벗겨내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볼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꾸밀 필요도 없고 가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꾸밀 수도 없고 가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 다 벌거벗고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목소리로, 그럴듯한 얼굴로 가장하고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인스타그램에 올린 나의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내가 실패를 거듭할지라도,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다가 넘어질지라도, 그리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되고 확신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우리 아이덴티티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는 성도와 신실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그 크신 능력으로 이제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는 믿는 자로서의 당당함,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앞에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지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데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 이 사람은 나치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입니다. 나치는 이 빅터 프랭클의 모든 생계 수단을 다 빼앗습니다. 전 재산을 또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존엄성을 짓밟고 그의 가족들을 다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빅터 프랭클, 이 한 사람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목사이며 작가인 존 오트버그가 이 빅터 프랭클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갇혀있던 그 감옥이 어떤 곳이냐?
열린 문이 없는 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열린 문이 없는 방, 그것이 감옥이죠. 자기 힘으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문이 있긴 있어요. 근데 닫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열 수가 없습니다. 열린 문이 없는 방, 그것이 감옥이죠. 맞습니다. 감옥은 스스로 열고 나올 수 있는 열린 물리적인 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랑클에게는 간수들이 전혀 모르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하나만큼은 빼앗아 갈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지막 자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드셔서 우리를 무작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는 폭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를 주시고 우리가 그에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여기 모신 모든 성도님들께 저는 선택하시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열심을 다하기로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계속해서 이 세상의 가치체계와 문화 속에서 열린 문이 없는 그 감옥 속에서 매일매일 더 두렵고 마셔도 더 목이 마른 세상이 강요하는 그 욕망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갈지 우리에게 선택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난 잘 살고 있다고, 나는 그럴듯하게 살고 있다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존귀히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힘쓰는 자,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대신에 계속해서 그 뒤에 쳐놓은 음막을, 그래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세상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알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알기 위해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실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자리로 제껴놓을 수가 없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변으로 밀어놓았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다시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힘쓰기 위해 결단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 아니하고 실제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생각을,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